제가 예배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예배개혁스쿨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형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드릴 예배의 형태를 주셨고 그 형태에는 언약이 있고 우리가 그 형태대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형태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저번에 나눴던 것들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나눌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인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형태를 강조하고 성경에서 이 형태에 대한 계시를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눌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다니엘은 인도자의 역량,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자의 역량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나누는 건 인도자의 역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고 아까 그 소개를 그렇게 해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자신이 이렇게 다시 돌아봐지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예배 개혁 스쿨을 통해서 나누는 이 예배의 형태를 배운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저희 왕의 사역이 아까도 나눴지만 저희 왕의 사역의 비전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용되기를 우리 왕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형태를 나누고 형태에 담겨있는 약속을 나누는 것은 이 형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배자들, 영광을 운반하는 운반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소수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어떤 이 단위에 서서 사역하고 기적과 이서가 펼쳐지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로서 영광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역을 할 때다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말씀들이 끄집어 올려지고 있는 시즌이고요. 전 특별히 그 시즌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형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눌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운반자로서 세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의 운반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 강의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강은 3강과 이어지는 강이고요. 3강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나서 변화되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영향력이 변화되고 온 마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는 영에 대해서 반만 배웠고요. 오늘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나머지 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영광이 여러분의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영광이 우리의 것인지 우리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신 언약은 무엇일까?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별표 치십시오. 별표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무엇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가 창조한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도 주셨고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다음 자손에게, 아브라함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희 되게 잘하는데 성경 모르는 목사처럼 보일까봐 창피하네요. 예. 야곱에게 주셨고 요셉에게 주셨고 그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 시대에 이 언약이 집대성돼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도 꼭 뭐예요?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왜 언약인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제가 이거 어린 교회학교 때 가르쳐야 되는 내용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필요 없죠? 예, 구약의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오래된 약속. 신약의 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안 갖고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볼 때 언약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정반대에 있는 분이 아니라 놈은 누구일까요? 예, 마귀죠. 사단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죠. 예,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진실되고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이지만 마귀는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는 걸 뭐라 그러죠? 거짓이 맞죠? 거짓이죠. 거짓. 배신도 맞아요. 거짓 말고 좀 더 멋진 단어가 나올 거 했는데 제 머릿속에 뛰어오르지 않네요. 거짓이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과 그 반대되는 어둠에 대해서 분명히 개념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자신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하나님.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사단에게 속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단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을 굉장히 짧게 해드렸지만 이건 정말 계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계시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데 예배 학 안에서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구원, 어떤 칭의, 이 개념도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실제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믿음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조금만 믿었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더욱더 더 많이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사님들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불을 받아 먹으신 그런 부흥사님들만이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 큰 일을 할 사람이 내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바로 나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셨다면, 영광을 언약으로 주셨다면 영광은 우리 것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기록된 대로 나를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치료가 일어나고요. 나를 통해서 기적과 이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될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게 돼요. 만약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언약이 기반이 아니라 경건이 기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쌓은 경건이 내 능력이 통로이기 때문에 경건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시하겠죠? 반대로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듭니다. 예,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기적과 이사와 신앙생활과 축복의 근원이 나의 실력과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께 꽂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기적과 이사가 어떤 나의 경건이나 능력이나 나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된다면 우리는 더 그런 것이 나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 안으로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이 임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한 믿음을 주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많이 누르고 높은 부르심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필요해요. 하지만 이 믿음의 기본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닐 때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핵심 기본으로 깔고 간다면 우리는 높은 부르심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칠산 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으면요, 그 다음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두셨는가, 언약을 두셨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반부에 찬송 중에 주소를 삼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의 형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형태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도 나눌 텐데요. 이 언약이 오늘 읽은 시편 22편 3절 말씀에도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계시는이 거하신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원어로 그 동사고요. 더 깊은 의미로는 주소를 삼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를 어디 주소를 쓰시나요? 여러분 어디 기록하실 때 집 주소를 쓰시죠. 예. 주소를 쓴다는 건 집이란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찬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박경록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고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이 임하는 거죠.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집주인이 계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시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집을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언제요? 언제든지. 어디서요? 어디서든지. 찬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이 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직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계십니다. 그럼 그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하신다는 이 언약이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임하시고 어떤 때는 안 임하실 수가 없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 반드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기분 상태가 안 좋아요. 감정이 좋지 않아요. 죄를 짓고 왔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예. 오늘 아내랑 안 싸우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랑 싸우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아, 진짜로 안 싸웠어. 진짜로 안 싸웠어요. 예. 너무 사이좋게 있다가 왔는데 제가 아내 얘기를 하면은 그 예를 들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랑 싸웠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직장에서 찬양을 틀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집을 삼으실까요? 삼으시는 것이죠.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차 안이 상관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어도 제가 그 사람보다 계급이 낮기 때문에, 직분이 낮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거 옆에서 네네 이렇게 하고 있어도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담배 향기와 함께 하나님의 집이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어요. 군 생활했을 때 제가 평생 들었던 욕과 평생 들어야 될 욕을 거기서 다 들었습니다.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점호가 끝난 후에 우리 고참들이 저희를 뒤로 이렇게 끌고 가서 10시부터 1시까지 끊임없이 욕을 일주일 동안 욕을 하시는데
제 진짜 이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 여기가 그냥 뻥 뚫린 것 같아요. 대포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게 들어오기 전에 안에서부터 그래도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게 올라와서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차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진짜 욕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임하더라고요. 조금 더 들으면 웃긴데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제가 너무 평안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욕 먹어서 막 표정 꾸겨져 있고 막 진짜 막 혼나는 척, 진짜 막 죄송한 척 표정으로 죄송한 척 죄송한 척 해야 돼. 막 죄송한 척 내가 진짜 잘못한 것처럼 나는 진짜 죄인인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표정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평안하냐? 그걸로 또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 평안을 제가 계속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임하신다. 특별히 찬송 중에도 반드시 임하실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이제 예배의 약속은 바로 영광입니다. 방금은 찬송 중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2강까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나눴고요. 다윗의 장막은 그때도 나눴지만 그냥 그늘막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천막이었습니다. 성막 시대는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딱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뵐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시온자를 볼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에는 그늘막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누구나 볼 수 있었고요. 그 언약궤 시온자 사이에 있는 푸른 불꽃, 셰카이나의 영광을 누구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있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열린 영광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배에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찬양의 제사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영광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도 그 자리에 나오면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윗부분에 있고요.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장막과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6절에는 다윗의 장막을 지으며 다시 일으키며 라고 되어 있고요. 17절에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과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것이 성취되었고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초대교회에 성취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나와 같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교회예요? 어떠한 예배 때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반부에 있습니다. 17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없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겠죠. 로마서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도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이 단어, 영광이라는 이 개념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죽으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으셨어요. 그럼 지금 나는 영광이 내 것이죠. 할렐루야. 영광 우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할게요. 영광은 당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예. 영광은 당신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100% 당신 것입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예배에 있는 언약이 이제 영광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눠야 될 게 이제 나머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3강이 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영광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알려드리면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영광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영광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광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눌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델들이 몇 개 있고요. 그 모델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100%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도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 배운 내용들을 더 이렇게 정리하고 또 내용을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모든 예배 학교에서 나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실제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에 대해서 나눌 텐데 찬양에 대한 정의, 경배에 대한 정의, 영광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광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예배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저에게 배우셨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시다면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예, 좋아요.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이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문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문에 들어갔어요. 문을 한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문이 한 개 통과했어요. 2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 2개의 문은 성막에 등장하는 2개의 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문은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 예. 이미 우리는 그 성막 뜰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막 뜰 안에 있고
그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습니다. 예, 금초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 휘장에 들어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 시온자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문을 지나는 것은 이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어떤 성막을 통해서 어떤 예배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깊이 있게 풀어볼 거예요. 내용이 좀 딱딱해질 수 있는데 특별히 이걸 설명하는데 제가 들어드릴 만한 예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강의를 재미있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퀴즈를 낼 겁니다. 못 맞추시면 창피하시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긴장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단계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 이것이 기본적인 키워드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소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소에 들어가기 전의 공간은 성막 안뜰이고요. 성막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여기에서 했던 실제적인 제사의 의미는 죄사함, 죄를 전이시켜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조금 더 확대되면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감사, 보혈에 대한 감사, 나를 대속하시고 구속해 주신 감사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100만 분의 1초, 1000만 분의 1초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냥 과학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기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도 분자와 이제 원자를 더 쪼개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마블 영화에 보면 퀀텀 렐름이라는 영역이 나오는데 시간의 개념조차 없는 분자의 영역, 원자의 영역 이 나옵니다. 퀀텀 렐름. 재미가 없으시군요. 예,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것을 찢으려면은 핵폭발의 몇 배가 되는 강력한 에너지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 가속기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돌리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가속해서 수없이 돌린 다음에 그 강력한 폭발하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모이면 반대 수소 분자인가 원자인가를 딱 던져서 딱 터지면은 그게 찢어져요. 그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 원자 단위에 그게 떨어지면서 미립자들, 소립자들, 골치 아프다. 어떻게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가장 엄청난 에너지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온 우주를 다 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 담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풀으신다면 이것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겠죠. 그냥 있는데 짠하고 이렇게 흐리흐리해지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흐리흐리해지면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죠. 괜히 유식한 척한 것 같은 느낌이. 예. 다시 돌아와서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고요. 예, 아팠어요. 병이 들었는데 고쳐졌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죠. 예, 이러한 감사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실제 지금 현대 드리고 있는 찬양에서 집중하고 있는 감사에 대한 포인트는 대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찬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보혈을 흘리신 것, 성령을 주신 것 다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치유하신 하나님, 뭐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으면 다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9쪽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노래, 감사인데요. 이것의 실제적인 표현은 주로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제가 엄청 불이 나는 불이 붙은 빌딩에 갇혀 있었는데 소방사가 저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소방사한테 만약에 저의 부모님이 그걸 알았으면 그 소방사님한테 어떻게 감사하다고 할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속 지난주에 트라우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하겠죠. 막 이 아들이 살아난 것 때문에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적극적이고 축제적인 감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한 형태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을 쫓고 있는 이집트 군대들이 완전히 물에 몰살돼서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실제로 그거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에는 즐거워하고 기념하고 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찬양들이 빠르고 경쾌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 찬양에 속한 예배의 행동들도 굉장히 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박수를 치시고요.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박수만 치지 마시고 몸도 이렇게 흔드시고요. 예, 춤도 추시고요. 이렇게 뛰시고요. 뛰어놓으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실제로 다시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행동으로 할 때 그 과거의 일이 현재로 당겨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눌림들,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찬양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 찬양에는 돌파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두시고 여러분은 예배 때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때 춤을 잘 못 춰도 돼요. 저도 춤 잘 못 추거든요. 제가 춤을 출 때마다 저희 아내도 비웃고 저희 김가희 전도사님도 비웃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곰 같다고 웃으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내가 춤을 출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돌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춤을 추시고 의지적으로 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이 그래서 예배의 시작의 위치에 있습니다. 1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찬양을 잘하면 경배와 영광이 쉬워집니다. 근데 찬양을 죽쓰잖아요. 경배도 힘들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뭔가 가는데 이렇게 뭔가 문이 활짝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얻어 터지는 느낌? 한 발 가는데 팍! 한 발 가는데 팍! 예, 이런 느낌이 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능할 때 콘티를 짜실 때 찬양을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 많이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세요. 절반 이상을 찬양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경배와 영광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위치적으로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에 언약이 있어요. 돌파의 언약이 있습니다. 춤을 추고 박수 치고, 아까 우리 박경록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박수를 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원수의 머리를 못 박는다? 망치로 부셔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잖아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어쨌든 있어요. 춤을 출 때 원수가 우리 발 아래 밟히는 것입니다. 뛰면 원수가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 막 손으로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휘두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막힌 상황이 갈라지는 것이죠. 예. 할렐루야! 예. 행동하심으로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감정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예. 항상 좋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해주셔서 수정할 수 있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웃으면 시간이 길어서 편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요. 기분이 안 좋게 나왔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아까 표현이 더 정확하네요.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을 때면 노래하기도 싫고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찬양의 약속이 있고 돌파의 약속이 있으니까 의지를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찬양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발을 굴르면서 박수도 더 세게 치고 뛰기도 더 열심히 뛰고, 마음이 계속 힘들어도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문이 열려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언약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클리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 안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 안에서 진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마음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랬지만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배할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의지로서 예배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감정에 의존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안타깝지만 예배의 깊은 우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따 영광에도 추후에 나누겠지만 의지의 우물이 필요해요. 의지의 우물이 아니군요. 의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찬양을 하면 어려운 마음, 가령 예배 인도할 때 굉장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저희 목요 모임도 저희가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3일, 4일 살고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목요일로 기준으로 하면은 6일, 7일을 살고 오신 것이죠. 삶에 고난이 느껴집니다. 다들 눌려 있어요. 네.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찬양을 반드시 해야 그 부분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음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시간을 단단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해진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상황도 돌파해내시고 경배와 영광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곡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이 찬양이다 아니다 여러분 OX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O면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X면 왼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은 찬양일까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자, O가 오른손입니다. 예, 찬양이죠. 이건 찬양이에요. 나는 주의 친구, 주님께서 날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키워드가
내가 주님의 친구야. 주님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예,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많이 틀릴 줄 몰랐는데. 예, 나는 자유의 이 찬양은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OX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찬양입니다. 나는 자유의 축제잖아요. 축제는 찬양이에요. 어려운 거 내야지. 이제 어려운 거 내야지. 자, 오늘 했던 찬양입니다. 영원한 왕 예수. 이 찬양은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런 난해한 곡들이 많아요. 네. 찬양입니다. 영적인 돌파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찬양 쪽에 속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너무 뒤에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종이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실습지를 다 분류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경배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배인데요.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다는 것은 노래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감사, 찬양에서는 좀 행동이 주가 됐다면 경배부터는 노래가 좀 주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 찬송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 경배는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이제 지성소로 가기 전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소에는요 떡상과 등대가 있고요. 이 떡상과 등대,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등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경배로 나아가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느껴지고 임재가 운행하시는 것을 느껴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일단 조금 더 있네요. 떡상과 등대를 지나면 분향단이 보여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성물입니다. 성기예요. 분향단의 향은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향을 만들기 위해서 각양의 재료를 아주 미세하게 빻아서 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재료가 나예요. 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으로 만들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빻아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이 경배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배의 고백은 이 성경에서 이 예배, 경배라는 단어에 모든 단어를 조사했어요. 예, 모든 단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스스로 낮추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냥 어떤 표현, 손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낮은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경배의 의미는 반드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주요가 됩니다. 근데 경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새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가사에 반드시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게 뭐 해주십시오. 나와 하나님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동사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것은 다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배는 이제 노래가 주가 되기 때문에 행동이 조금 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낮추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이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할 때 굉장히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어드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거나 그 앞에서 잠잠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주님께 적극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들, 이것들은 다 경배의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의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경배의 가사가 나와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가사가 나올 때 여러분 손을 들고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 영혼의 이 행동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 때 내 영혼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재정렬되는, 새롭게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저도 고백하자면 대부분의 삶이 24시간을 따졌을 때 대부분의 삶이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종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 많이 유지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자녀인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경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자, 경배곡을 여러분 몇 가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 대 신주 아시죠? 빛 대 신주. 이 곡은 무슨 곡일까요? 경배면 오른손 아니면 X. 손을 들어주세요. 예, 그렇죠. 나주를 경배하리. 나가 나오고 주가 나오고 경배 하나 나왔어요. 무조건 경배죠. 예. 틀리셨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틀리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곡. 자,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 자, 이것은 경배일까요? 아닐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 여기 모르세요? 아는 사람은 손 드세요. 나의 사랑이 더욱 빠른 찬양입니다. 커져가네. 경배일까요? 아닐까요? 경배입니다. 네. 내가 나오고 주님이 나오고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 약간 그렇게 헷갈리는 곡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쉐카이나의 영광, 주님의 쉐카이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쉐카 기다려요 주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려. 이것은 경배일까요? 아닐까요? 경배가 아닙니다. 네, 영광이죠, 영광. 영광을 아직 설명을 안 해줘서. 예, 이따가 여러분 더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낚았어요. 자, 3단계입니다. 영광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영광이에요. 이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3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긍전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의 최종의 목적은 영광이고요. 우리가 그 영광의 단계에서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성소에 들어왔어요. 이제 분향단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향단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오겠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시온자라고 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셰카이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셰카이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경배를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위치에 여러분 왔습니다. 여기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노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니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딱 그곳에 거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미사 여구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편어는 이제 내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식의 고백이냐면 당신은 뭐뭐 하십니다예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 주는 종기, 이런 것들이죠. 계시록에 구와 지혜와 감사와 종기와 친절과 선하심과 영광과 사랑과 기타 등등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광의 단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광의 단계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는데 이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은 사랑 이 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네요 라고 표현이 바뀌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나눌게요.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한 건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다가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전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지극히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하반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용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형식으로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님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당신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노래하면 치유의 영광이 임하고 치유가 그것 가운데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영광을 노래하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은 것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면 그 영광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노래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면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전에는 어떤 시적인 고백, 어떤 미사여구가 있는 고백, 어떤 감정을 담기 위한 그런 고백이었다면 영광의 영역은 좀 본능에 충실한 고백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멜로디도 요란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영광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굳이 콘티와 얽매일 필요 없이 여러분 예언적인 새 노래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폰테니어스 송이라고 하고요. 사실 하려면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샤워할 때 남자들 샤워할 때 기분 좋으면 막 노래 부르거든요. 으아! 하면서 으아! 하면서 샤워하거든요. 막 그러잖아요. 이 목욕탕 이게 대학가에 가면은 이렇게 원룸촌을 지나가면 남자들 샤워할 때 고래고래 노래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노래 잘하지도 못하는데 흥얼거리자는 거예요.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외향적인 새 노래도 그냥 흥얼거림이 흘러나와요. 그냥 흥얼거리시면 돼요. 처음엔 음악과 상관없는 불협화음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 음악과 맞는 화음에 맞는 새 노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어가 방언을 입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오 해서 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이 새 노래에 있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넣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 노래 어떤 분은 새 노래만 9강짜리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담을 수 없고 간단하게만 소개하는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가 흥얼거리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냥 흥얼거리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이렇게 밀도가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은 뭔가 진동하는 뭔가 진동되는 뭔가 표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새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노래의 영광에 있어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굳이 손노래를 하지 않으셔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차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이 노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을 왜 찾으십니까?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통로가 될 자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통로로서 여러분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쫓아서 하시면 돼요.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노래하는 거라고 배웠다면 그걸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퀴즈를 내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한 나로 강하게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이 곡은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오른손 왼손. 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자, 후렴은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 둘 셋. 예, 이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가사가 영광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따라라 가득하도다 거룩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 정답입니다. 이것은 영광에 속한 곡이에요. 자,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셨네. 그의 피로. 자, 후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엇일까요?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 계시록에 들어있는 고백들은 대부분 영광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거예요.
대충 이 정도라고요. 여러분 이제 실습지를 나눠드릴 텐데 그걸 보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다 분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의를 은혜롭고 재미있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입에 달고 마음에 흡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강물을, 예배의 샘물을 떠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떠먹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흡족하여지고 날마다 샘솟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욱더 깊이 있고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단계를 쫓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 인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이제 영광의 차원으로 올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의 수준의 예배가 지금 우리 예배개혁 스쿨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풀릴지어다. 기름 부으심이 풀릴지어다. 지혜와 계시가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